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즉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결코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근대 한국 불교의 대선사인 경허 스님은 무비공이라는 가르침으로 유명합니다. 이 없을 무, 코비, 구멍공, 콧구멍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그 선승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도노를 하게 됩니다. 선승들의 대화 속에서 콧구멍이 없는 소는 뭘 못하지요? 콧둘레를 할 수 없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한 생을 하면 콧구멍이 없는 소처럼 자유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엿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바로 이 코에 우리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을 때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무비공이라는 이 가르침을 널리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콧구멍에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신 숨을 다시 내뱉지 못하고 이렇게 내쉰 숨을 다시 이렇게 들이쉬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사는 갈라지고 맙니다. 바로 이 숨구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콧구멍에 달려 있는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하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또한 우리 인생의 그러한 연약함과 하찮음, 사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호흡, 즉 생명이 이 콧구멍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셈을 해서 잘 간직해 둘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의지할 만한 것도, 그래서 뭔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의대생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도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리고 내장이 도련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에게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나치나 되었을까? 이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또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만족을 얻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내 자신과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평생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믿음의 선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평생을 운둔하며 살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딱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죄를 씻는 물세례를 전하자 세례 요한은 단번에 유대 사회의 선풍적인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고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가정법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인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기존의 제사 방식,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 제사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물세례가 곧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메시아관을 부정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몰래 처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선지자처럼 좋아했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조사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 조사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대체 누구냐? 바로 19절인데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렇다면 네가 무슨 자격과 건세로 이렇게 죄를 사하는 물세례를 주고 있느냐인데요. 바로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호한데요.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요? 나는 소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 요한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소리로서 살다가 소리로서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왜 사는가? 그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음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치면 쿵 소리가 나는 그런 음향이 아니고 이 소리는 음성입니다. 음성. 여러분, 음성이 뭐죠? 한 인격체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의 목소리다, 누군가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했고,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목소리로 살다가 목소리로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의 음성이고 목소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7절이 이렇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빛을 증언하는 목소리죠. 빛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 하고, 봐라, 여기 예수가 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주는, 진짜 사람을 바꾸어내고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증언의 목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로서 자신의 인생의 특징이 뭔가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흥한다라는 말은 더 중요하게 되고 커진다는 말이고, 새한다는 말은 더 사소하게 되고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흥하여야 하겠고 새하여야 하리라 할 때 하겠고 하리라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잘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중요하게 되고 더 커져서 주목받게 되어야 하지만, 반면 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날이 갈수록 더 사소해지고 더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사업과 내 자식과 내 손주와 내 앞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오늘 말해주는 게 뭐지요? 그것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그들 자신이 뭐지요? 내 인생, 내 자식의 인생, 내 부모님의 인생,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 믿게 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렇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저 사람은 친구 사귀고 자신 사업하고 자기 자식 공부에 목이 메어서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어린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거창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보란듯이 내가 뭔가 한 자리 점하지 못해도, 나는 사소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사소해지고 내가 작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내가 교회 와도 저 구석에서 가만히 몰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만들고 주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아이들 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주부가 뭘 큰일을 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를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자막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귀찮아서 가만히 계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로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데, 첫 번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니, 6절입니다. 6절만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생 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니까 이제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지요. 그 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자식 키우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뭔가 하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그거 외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것, 내 인생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바둥대면서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아도 예수님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세여야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7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들 풀이다. 어떤 풀입니까?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후 불면 시들어 버리는 풀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지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주님은 입김 한 번으로 내 인생을 시들게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고 그런 주권자이다. 그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둥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안 하고 딱 작심하고 주님한테 달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하면서 우리 예수님 흥하는 방식,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8절인데요 우리 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이 풀이 뭡니까? 나죠. 내 자식도 마릅니다. 내 손주도 시들 것이고 내 사업도 시들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은 연약해서 주님 입김 한 번으로 다 시들 것이지만 딱 하나 시들지 않고 반드시 서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상해도, 아무리 내 본성을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면 이것만은 틀림없이 나한테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 키울 때도 사업할 때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이거 내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다른 것은 입김이지만, 다른 것은 시들 것이지만 이거는 시들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지금 자식 키우고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세하면서 예수님 흥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이 땅을 살아서 세례 요한처럼 큰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